늘 가정의 달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가정에 대한 많은 묵상을 하고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참 엄청나게 변화였고 지금도 빠르게 변화해 가고 있고 가정도 마찬가지인데 절대적인 진리를 붙들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적인 가정을 세우고 지켜나갈 것인지가 특별히 늘 우리의 과제이지만 매년 이맘때 어린이주일과 어버이주일을 지키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거운 질문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절대적인 가치 기준을 부정하고 어떤 고정된 가치를 따르지 않는 경향이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지던 가치 기준들이 흔들리고 다양한 가치 기준들이 제시되면서 그러한 것들로 둘러싸여 있는 이 시대임에도 기독교 가정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10계명의 명령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은 바로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10계명은 거의 다 하지 말라는 그러한 금지 계명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인 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금지 계명, 이러한 계명들로 10계명은 두껍게 둘러싸여 있는데 바로 중심에 고갱이를 이루고 있는 4계명과 5계명이 하라고 하는 긍정적인 계명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4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오늘날 안식일 정신으로 주일을 성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이 주일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일상의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 일상의 삶을 위해서 주신 그 계명 중 첫 번째로 위치한 5계명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가정의 부모부터 먼저 잘 공경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1계명에서 4계명에 바로 연결되어 나오는 계명이면서 하나님 사랑과 또 이웃 사랑의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러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것처럼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주 안에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존중하며 잘 공경할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 신앙이 사람과의 관계로 향하는 첫걸음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의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6개의 그 계명 중 가장 앞에 위치함으로써 사람이 정말 우선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시작해야 하는 관계가 바로 부모 자녀 관계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10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부모를 사랑과 부양으로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상당히 현실적인 의미가 이 말 속에는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부모 밑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존경하면서 효도를 잘하라는 이런 단순한 가르침으로 생각하고 그저 넘길 것이 아닙니다. 이 계명을 주신 배경, 이
계명을 받은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보호하고 동행할 것이고 저 약속의 땅에 마침내 이르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면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본법으로 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계약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작성하신 이 계약서의 내용을 집집마다 대표인 아버지가 이 법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약속, 계약,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십계명의 율법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는 대표자는 각 가정의 성인 남성이었습니다. 아래로는 자녀들이 있고 위로는 애들 입장에서는 조부가 되는 자신의 부모가 있고, 그리고 중조부, 이렇게 3대 4대가 한 가정을 이루고 거기 종들까지 포함하면 수십 명이 대가족을 이루고 살아오며 이 십계명을 받고 또 십계명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주실 당시 가정의 상황에서 십계명을 우선적으로 받아서 지킬 당사자는 성인 남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경제 활동을 한참 하고 있는 가장이 자신의 부모를 제대로 부양하라는 뜻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이 카네이션 달아주고 속안썩이고 잘 자라면서 효도하는 그런 정서적인 수준이나 그 정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들어오면서 얼마나 예쁜 꽃을 달아줘서 참 기분이 좋고, 그저 우리는 오늘 부모로서 그 감사함을 받기만 하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니죠. 사실은 이 어린아이들보다 책임 있는 성인으로서의 의무로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하여 자신의 부모를 잘 대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상당 부분 국가 제도나 사회보험에서 담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계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이기 때문에 내가 내 부모의 삶을 잘 살피고 불편함이 없도록 챙겨야 한다고 하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공경하다라고 하는 말, 이 히브리어의 말은 무겁게 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공경하다라는 말은 그래서 무거운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단지 정신적이고 영적으로 존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을 통해서 물질로 받들어 모시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예배에 부른 말씀으로 읽은 레위기 19장에는 십계명을 순서를 바꾸어서 녹아 들어가 있는 그런 레위기 19장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자세하게 말씀하신 보충하는 율법이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 3절을 보는데 2절 하반절부터 다시 읽어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십계명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는 이 사계명, 안식일 계명이 뒤로 가 있고 5계명이 앞으로 와 있습니다. 부모 공경 계명이 더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계명이 부모 공경 계명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니고 말씀 한번 다시 비춰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외하라고. 경외라고는 말은 하나님께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두려워하며 공경하라는 가르침을 십계명 이후에 추가로 더 자세하게 풀어주신 율법들 속에서 레위기 19장이 이렇게 경외하라는 말씀으로 부모 공경을
다시 말씀해 주신 것.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부모 이렇게 그냥 번역했지만 사실 원문을 보면요, 이것도 순서가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라, 또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아주 특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는 어머니든 아버지든 구체적으로 부양하는 의무를 의미할 뿐 아니라 부모를 경외하는 것, 즉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섬기듯 거룩하게 부모 앞에서 살아가야 할 그런 의무가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말 그대로죠. 효자가 부모 속 안썩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그게 직접적으로 부모에게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또 자신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모 공경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삶, 부모를 두려워하며 공경한다는 의미로 본다면 부모 앞에서 함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한 가정에 책임 있는 자녀들이며 부모들입니다. 하나님과 부모를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자산들을 가지고 최선으로 우리의 부모를 봉양하고 그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 하듯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부모 공경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모로서 사명과 본문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은 자녀가 부모에게만 실천해야 하는 일방적인 계명이 아닙니다. 십계명이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지만 이 성경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 쌍방의 관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계명은 가정과 부모와 자녀가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전제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계명과 5계명이 이렇게 붙어 있고 밀접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4계명과 5계명을 오늘날 함께 지키는 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하면서 주일이 되면 가정에서 온 가족이 이제 모든 짐과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멈추면 좋겠습니다. 일터의 걱정을 멈추고 집안일, 또 학생들 공부 걱정도 멈춰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계명 주셨지만 또 하라고 하는 이러한 계명을 중심에 주신 것처럼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함께 온 식구들이 격려하고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가정 구성원들이 좋은 존중과 소통의 관계, 이런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은 가정에서 함께 존중하고 또 서로에게 들어주고 함께 소통하는 중요함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자녀를 향한 명령으로 이 5계명이 되어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공경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은 부모의 책임과 대화를 요구하는 명령이며 또한 그를 통해서 축복을 약속하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초로 가족 간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가 무조건적인 공경과 존중을 요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녀를 제대로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낳은 자녀지만, 후손이지만 우리 자녀와 후손들을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이 자녀를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시편 127편 3절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금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기업도 되고 상급도 되는 것이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구어 나가야 할 기업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상급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양면성이 있습니다. 부모 노릇이 고되기도 하고 기쁨이 있기도 한 양면성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모 자녀 관계들이 나온 것을 잘 관찰해 보면 부모가 감당해야 하는 본분을 알 수 있는 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계명보다 오래전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제사제도가 성립되기 전이었는데 대가족의 우두머리인 아버지가 제사장의 역할까지도 가정에서 감당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다고 기록이 된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철없는 자녀들이 매일매일 자기 친구들과 잔치를 벌인 다음 날에는 그들이 이들이 혹시 뭔가 잘못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제사장 역할까지 감당을 했습니다. 자녀들이 만에 하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제사장적 부모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8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부모의 역할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걸 듣고 떠나지 말고 지키기 위해서는 아비의 훈계도 있어야 되고 어미의 법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를 훈계와 법을 통해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지혜 교사의 역할도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도록 살아가야 됩니다. 부모는 제사장과 같은 가정의 영적인 리더로서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될 뿐 아니라 지혜롭고 인자한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거 만능이 돼야 되고 부모가 참 슈퍼맨이 돼야 되는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우리가 부모가 먼저 체화시켜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또 부모된 자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부모된 본분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서 공경받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좋은 믿음과 지혜의 부모로 세워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으로 확장이 됩니다. 매년 제가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하면서 이 부분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교가 뿌리 깊은 한국 사회에서 한때는 기독교를 좀 불효하는 종교로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조상에게 제사를 올리지 않고 제사상도 차리지 않고 절도 하지 않는 모습, 그런 것 때문입니다. 물론 요즘은 대체로 각자의 종교와 부모를 모시는 방식을 인정해주는 풍토로 그렇게 이제 그런 풍토로 가족 문화가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죽은 부모에게 충성하는 이런 조상제사, 그거는 살아계신 부모를 공경하는 기독교의 십계명이 오히려 그거보다는 더 직접적으로 부모를 섬기는 효도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다 보면 정말 종교의 이름으로 불효하던 행태들이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시대만 바뀌지 우리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종교인들과 대화하실 때 그 종교인들 중에 신앙을 빙자해서 부모 공경을 피하고자 한 나쁜 자녀의 모습이 언급된 것, 이것이 복음서에 기록이 됐습니다. 이게 고르반이라고 하는 아람어인데 제물이라는 뜻이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다는 뜻입니다. 당시 나쁜 자녀들은 참 종교인이고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그 유대 종교인들은 부모 공양의 의무를 피하려고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 고르반,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 이렇게 선언하는 일이 유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 전통을 악용해서 그렇게 드린다고 말하는 순간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부모에게 그 돈을 쓰지 않아도 되고 부모 생전에 부양하지 않고 돈이 굳었으니까 나중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고 고스란히 자기 소유로 남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법망을 피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모습이 신앙의 이름으로 행해지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만든 종교적 전통을 지킨다 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모습을 질책하셨을 뿐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가족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가족을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이제 공적인 삶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던 예수님이 당신을 찾아온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과 그 누이들을 외면하시며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잘 모시도록 부탁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도 가족을 허투루 업신여기지 않으셨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부모를 공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말씀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가족 관계를 그저 깨트리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혈통으로 맺어진 이런 사적인 가정의 관계를 넘어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새롭게 맺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가족이 위기를 겪는 이 시대에 이러한 예수님의 관점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혈연 공동체를 뛰어넘는 신앙의 공동체이고 더 넓은 가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가족은 가족의 혈연관계나 어떤 형태의 가족이냐 이런 것보다 그 가족 구성원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생명을 존중하고 새 생명을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이냐 이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르는 가족을 이루어가야 할 텐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가족 간의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요즘에는 오히려 반려동물들이 가족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요즘의 그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이 동물보다 더 위안이 되어주지 못하고 가족이 되어주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충분히 던질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교회 공동체부터가 우리가 정말 서로 부르는 그 말 문자 그대로 정말 형제님 자매님 그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신앙 고백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가족이 되었다면 정말 가족이 되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녀들로 우리를 삼아 주신 은총을 우리는 이미 입고 있습니다. 가족이 해체되고 새로운 가족 형태들이 생겨났고 또 정말 낯선 자들, 나그네들, 외국인과 이주 노동자들도 사회 구성원이 되어서 가족의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다양한 필요한 역할 중 하나라도 교회가 감당해서 주 안에서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고독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부모나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물질과 정신의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또 교회가 가진 자원을 잘 활용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가 이웃이 되고 교회가 마을이 되고 이 시대의 고아와 과부들을 찾아서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부모 공경의 삶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입니까? 어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구체적으로 부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듯이 부모 앞에서 바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들을 신앙으로 이끌고 인생의 스승이 되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기를 구하며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맞아주신 그 은혜의 원리대로 세상의 주변인을 가족으로 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바로 세워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계명을 잘 지켜 주님께 기쁨이 되고 가정이 행복하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주며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크신 은혜, 우리가 입은 자들로서 인간이 세운 세상의 모든 편견과 분열의 장벽을 허물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진실한 가족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